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그 말씀의 제목을 사랑의 방법이라고 했습니다. 사랑의 방법.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지만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그러니까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라고는 이 세 가지는 불가분의 관계,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하나와 같은 그런 관계라는 거죠. 즉 믿음이 있어 소망이 있고 소망이 있어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왜 사랑만 이렇게 또 유독 강조를 했느냐? 그것은 믿음, 소망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갈 때 소멸되지만 하나님의 나라 가서는 사랑은 남는 거죠. 이게 이 사랑은 이 지구상에서도 또 그 이외에도 영원, 내세까지도 영원하기 때문에, 그리고 특별히 이 사랑은 하나님의 또 속성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이 사랑은 영원하다 때문에 사랑이 제일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랑에도 방법이 있죠. 뭐 사랑의 묘약이랄지 뭐 연애 방법 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랑의 방법 중에서 가장 정석인 것은 먼저 서로 신뢰하고 같은 것을 바라보고 그리고 자기 유익을 생각하지 않고 희생하며 사랑하는 겁니다. 이 사랑이 가장 오래가고 진실한 사랑인 거죠. 만일 서로가 불신하고 다른 곳을 바라보며 자기 유익을 찾는다면 얼마 못 가서 파경하게 됩니다. 그것이 연애든 결혼이든 가정생활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신뢰, 믿음, 우리가 같은 곳을 같은 목적을 바라보고 간다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너는 A, 나는 B, 그런데 뭐가 되겠어요? 될 수가 없죠. 사랑, 아예 사랑 있다가도 그 사랑은 사라져버립니다. 그래서 진실한 사랑은요, 상대방에 대한 나의 손해나 유익을 생각하죠. 그 사랑을 나누는 사람들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아깝지 않게 생각을 하는 거죠. 물론 남녀는 어떤 이유로든 서로 호감이 있고 좋아하면 사랑할 수는 있습니다. 뭐 조건도 따지지 않고 그냥 필을 느끼면 뭐 고백하고, 뭐 요즘 뭐 여자가 또 먼저 하는 경우도 많대요. 남자가 뭐 하는 것도 있었지만 그건 옛날 얘기고, 지금 뭐 서로 누가 먼저가 아니래. 좋으면 먼저 한답니다. 그런데 상대방에 대한 신뢰가 깨지면 사랑도 이미 막을 내리게 되는 거지요. 그 일은 지금 이 땅에서도 비일비재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가 모르죠. 서로가 믿고 있다가 그 신뢰가 깨져버리는, 그렇습니다. 중요하죠. 신뢰. 자, 그러나 우리 이런 세상의 이성적 사랑이 아니라 세상에서 가장 위대하고 놀랍고 소중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따라서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서 제대로 실천하려면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선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먼저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랑을 하려면 하나님에 대한 신뢰, 믿음이 있어야 되고, 또 그 믿음과 신뢰를 잃어버리지 않아야 그 사랑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사랑의 방법은요,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제가 믿음 주제, 소망 주제, 그리고 지금 사랑 주제로 왔습니다. 이게 모두 하나인데 한 번에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조금씩 나눠서 여러분이 전해드리는 거죠. 우리는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굉장히 피상적으로 생각합니다. 마치 명사로 생각하죠. 하나님 사랑. 근데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죠, 동사다. 영어로는 love는 동사로 나와 있다는 겁니다. 움직인다는 겁니다. 살아있다는 겁니다. 이 말은 행동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나도 사랑해. 말로만? 그럴 수도 있겠죠. 말로만. 책처럼.
근데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내 행동이 따른다는 겁니다. 희생이 따른다는 거죠. 그래서 수고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거. 왜 가장 먼저 하나님을 사랑할 걸까? 그냥 사랑하면 되지. 우리가 요한일서 4장 10절을 읽었지 않습니까? 사랑은 여기 있는데, 그 말은 사랑이 무엇이냐는 걸 설명해 주는 거죠. 지금 우리가 사랑을 해야 할 그 사랑이 도대체 뭐냐, 왜 해야 되냐, 그 이유를 분명히 말씀해 주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다. 마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었다고 생각하는데, 아니, 그게 아니고 하나님 먼저 그냥 사랑하신 거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마땅한 거다, 그 말씀입니다. 예? 그래서 그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 사랑하신 것이 무엇이냐? 우리 같이 생각적으로나 어떤 선물 공사를 한다거나 뭐 이루어주거나 그게 아니라 아들을 대신 죽게 하셨다는 겁니다. 누구 때문에? 우리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화목제물로 내어주신 것이 하나님 사랑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어떻게 해요? 우리도 뭐 목숨을 바쳐야 되냐? 바쳐야죠. 목숨을 믿음으로 바쳐야죠. 그냥 육적으로 바치는 게 아니고 영적으로 바치는 겁니다. 그 하나님 사랑한다는 말을 어떻게 우리가 할 수 있느냐? 하늘에 대고 뭐 I love you를 찾아야 되는 건지, 예? 맨날 하나님 사랑합니다 고백을 해야 하는 건지, 뭐 그것도 한 방법이겠지요. 자,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우리가 사람끼리 서로 좋아하고 사랑할 때도 서로 고백하고 만나지 않습니까? 근데 무엇을 실례로? 말, 언어, 메시지, 이런 모든 주변들이 있는 걸 통해서 서로 신뢰를 하게 돼요. 그게 뭡니까? 우리의 언어죠. 말이에요. 동일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 말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을 말씀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거예요. 안 보이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요? 그렇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 어떻게 사랑합니까? 우리가 고백합니다. 말로 할 수 있어요. 뭐 하나님 주여 사랑합니다 하고 10,000,000배나 외칠 수 있어. 근데 말씀은 듣지 않아. 그건 나 엄마 아빠 사랑해. 근데 엄마 아빠 말은 안 듣는 거야. 똑같아. 예. 밥 먹고 같이 잠자고 빨래 해주고도 말은 안 들어. 그러면 사랑하는 건 아니라 그 말이에요. 부모 자식 관계는 맞은데 사랑한다고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왜? 말을 안 들어. 말 안 들어. 자,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것은요, 사모하고 잘 듣는다는 말이에요. 여기다 이어폰 끼고 이쪽 귀로 듣는 게 아니고, 땅 쳐다보고 바닥 휴대폰 보고 그게 듣는 게 아니고 저를 주시해서 보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그 잘 듣는 거예요. 주여 사랑합니다 I love you 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 전할 때 잘 듣는 것이 그게 하나님 사랑하는 거라 그 말씀이에요. 쉽지 않습니까? 쉽잖아요. 예배 시간에 하나님 말씀 잘 들으면 사랑의 우리 행위가 되는 거예요. 고백하지 않아도, 내 말로 하지 않아도 내가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을 전달하는 자를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겁니다. 경청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것은요, 세상에서 실천하는 것입니다. 내가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을 실천하는 거예요. 제가 말씀 문자를 매일 아침 8시에 보냅니다. 주일날 저녁에 기도하고 골라서 다 일일이 예약을 해서 보냅니다. 이 시기에 좀 맞고 또 우리 성도들에게 맞는 말씀을 골라서, 그리고 기도합니다. 이 말씀을 받는 자, 읽는 자, 그 말씀 가운데 직행하는 자에게 하나님 은혜와 축복, 평강 몽땅 기도해 줘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지만 저는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다, 그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말씀을 사랑하지만 또 하나 있어요. 이게 뭐냐? 예배를 사랑하는 겁니다.
예배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자, 예배는 뭔가요? 워십? 예배는 하나님과의 미팅이에요. 만남입니다. 지금 하나님을 만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만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신기한 게 아니라 맞습니다. 뭐 신비한 것도 아니에요. 맞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뭐 그래서 하나님을 직접 대면한 적이 있습니까? 구약때 제사를 통해서 특별한 하나님의 계시로, 그리고 오늘날은 예배당에 예배를 통해서 교회에서 하나님을 공식적으로 만나는 겁니다. 비록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걸 믿는 게 믿음이에요. 자, 예배는 하나님과 만남이에요. 예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행위예요. 행위. 내가 당신 사랑해. 내가 너 좋아해. 내가 사랑해. 그럼 어떻게 돼요? 결국 만나요. 안 만나요? 뭐 견우와 직녀입니까? 만나요. 더 자주 만나요. 맨날 만나요. 같이 있고 싶어요. 또 같이 있고 싶어. 그래서 결혼해요. 함께 살고 싶어서. 거리두기에 여유가 있기 때문에. 왜? 좋아하니까, 사랑하니까, 만나다 보니까, 만난 게 같이 있고 싶고, 그리고 더 만나고 싶고. 왜? 사랑하니까. 우리가 예배를 사랑한다는 것은 시간을 때우기 위해서 만나서 이곳에 헌금하고 한 시간을 넘기기 위해서, 그리고 뭐 아는 복음서가 몇 장 부르기 위해서 오는 게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과 만남이에요. 중요한 거예요. 저는 이 믿음의 증거들을, 기도에 대한 응답들이 많이 있었으나 하지 않았고 가끔 하나씩 해요. 하나님 살아계심을 제가 알기 때문에. 그 예배는 더더욱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사랑의 행위예요. 사랑의 행위. 우리가 하나님과 사랑하는 행위가 뭐냐면 예배, 이 공식적인 예배.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다른 말로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예배에 참석하는 거죠. 하나님과의 그 말씀을 우리가 서로 나누기 위해서, 영적 교제를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오는 겁니다.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예배입니다. 그리스도의 공동체인 이 예배는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임이에요. 그래서 이 모임에서 있는 게 뭐예요? 중요한 게 커뮤니케이션이죠. 서로 뭐가 오고 가고 느껴지고 이런 게 바라는 게 있어야죠. 하나님 말씀을 오는 건지 못 오는 건지. 나 이따가 점심시간에 누구 만나기로 하고 어디 가야 되는데, 아이고 왜 이렇게 안 끝난디? 아이고 오늘은 주제가 좀 거시기하니? 아무 소리만 띵 생각하고 있다면 이게 되겠습니까?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죠. 서로 하나님과의 말씀과의 음성과의 소리와의 나의 마음의 양심의 두드림과 서로의 좋은 관계가, 그리고 그것이 서로 터치되는 관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것이 서로가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또 우리가 은혜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거죠. 은혜는 내가 알고 깨닫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말씀은요, 예배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믿음이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을 사랑하지는 않는 겁니다. 네, 믿음은 있겠죠. 믿음은 있겠죠.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겠죠. 그런데 예배를 하지 않는다. 그러면 좀 생각해 봐야 할 일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또 하나가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행위가 있어서, 자, 말씀이고, 그 다음에 예배고, 다음은 교회를 사랑하는 겁니다. 왜냐? 예배는 교회에서 지상의 공식적 하나님 만남 장소예요. 그러니까 교회라는 곳은 에클레시아라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공동체의 모임이기도 하지만, 외관으로서의 교회, 만남의 장소, 바로 이 교회는 바로 우리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지상의 공식적인 예배 장소라는 겁니다. 뭐 여기 아니고 다른 데도 정할 수는 있어요. 얼마든지. 자, 그래서 교회라는 곳은 굉장히 우리가 중요한 곳입니다. 저기 예배 때문에 모이는데, 이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고 또 공동체인 거죠. 그런데 더 중요한 건 교회의 머리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교회의 머리님이 하나님이시대요. 뭘 말합니까?
그렇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삼위일체의 관계에서 교회는 완벽한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하는 겁니다. 물론 우리 인간은 부정하기도 하고 불완전해요. 우리가 완벽할 수 없으니까 때도 묻었고 죄도 있고 허물도 있고 엉망진창이에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래도 너는 내 자녀야. 그래 너는 그래도 내 자식이야. 그래 넌 내 딸이야. 그래 넌 내 아들이야. 그래 감싸 주시고 용서해 주셔서 용납해 주시는 거죠. 왜? 하나님의 사랑이니까. 그래서 교회는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공동체에 우리는 같은 몸에 같은 분신이에요. 우리가 다 역할은 조금씩 다르죠. 우리 몸의 손발 이런 몸의 구조가 각각 다르듯이, 그렇죠? 신체 부분이 다르듯이 우리가 좀 다른 부분이 있어도 여러 가지 모양 역할로 우리는 주님의 몸에 붙어 있는 자들입니다. 한 몸이지요. 그래서 교회를 사랑하는 거죠. 그게 하나님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예배를 사랑하고 그리고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로 이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은요 신뢰합니다. 같은 곳을 바라보고요. 우리가 같은 곳을 바라보잖아요. 어디죠? 천국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저 천국,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다가 영원한 천국, 내세의 영원한 나라를 우리는 지금 목적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모두 티켓이 목적지가 하나예요. 같아요. 우리는 같은 곳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비록 세상에서 우리가 이런저런 일을 하고 있지만 우리 최종 목적지는 천국.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서로 말을 믿어주고 따라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연인도 부부도 부모 자식과 그 형제 이웃관계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웃관계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 사랑한 다음에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왜 순서가 하나님 먼저냐? 바로 이것 때문에 했어요. 형제는요 우애로도 올 수 있고요 인간적인 정으로도 나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형제와 이웃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나누는 형제와 이웃사랑을 말하고 있는 거죠. 자, 형제와 이웃사랑 누가복음 10장 20절에 보니까 대답하이르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했습니다. 자, 아까 우리 요한일서 11장 4장 11절을 읽어봤는데요.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우리를 이같이 사랑하셨은즉. 자, 이같이가 뭐죠? 십자가에서 내어 죽게 하시기까지 사랑하신 걸 이같이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우리 손이나 우리 헌혈도 잘하려고 그래요. 내 몸에 가시가 찔린 것도 싫어합니다. 근데 죽여서, 그것도 나도 아니고 내 아들 누군가를 자식을 죽여서 남을 위해, 그것도 흉악범 선한 사람도 아니고 아주 못된 그런 흉악한 죄인을 위해서 대신 내어 죽게 한다? 이건 세상에서 있을 수 없는 거지요. 불가능한 겁니다. 바로 그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셨다는 그것이 이 가치예요. 그러니까 우리 서로 사랑에 마땅하다.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내어서 죽게까지 사는데 왜 너희는 사랑하지 않느냐? 어제 교회 여기 유아실하고 화장실 아래 화장실이 넘어서 페인트 공사를 좀 했어요. 네, 부끄러운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어떤 여성분이 페인트를 하면서 교회 얘기가 나오는데 아이고 예배당 사람들 자기들끼리 이렇게 몰라요. 아이고 진짜 왜 그래요? 목사님 왜 그런데요? 아 죄송합니다. 안 그래야 되는데 우리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많다 보니까 그런 사람도 있는가 봐요. 아니 많이 있어요. 제가 어떤 권사를 만났는데요. 아이고 엄들아 뭘 어디 시골에서 가져왔는데 그걸 주려면 바로 줘야지. 한참 갔다가 아이고 가져올랐는데 물려서 못 가져왔네. 그래 말이나 안 했습니다. 그냥 맨 욕심만 부리고 왜 그러냐고. 그런 흉을 나한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그런 게 안 그래 하는데 참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믿는 사람들이 더해요. 제가 말 다 그대로 해요. 나 듣는 데서. 아, 예, 맞아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내가 뭐 싸우겠어요? 맞는 얘기인데. 여러분, 우리끼리 사랑합니까? 저 이웃 사랑하기 전에 우리끼리 사랑해요? 우리 믿는 사람들 네가 했으니까 하고 네가 안 했으니까 나 안 하고. 우리 믿는 자들끼리도 그런 모습이 있어요. 네가 뭘 했으니까 난 하고 네가 뭐 안 했으니까 나는 안 하고. 아니 이 둘이 왜 믿는 자들이 그래야죠? 네? 우리가 우리끼리도 서로 사랑을 못하는데 뭐 남을 뭔 사랑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지금 우리는 남보다 더 못한다는 얘기를 이 시대에 듣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그리스도인 중에 착하고 선하고 정말 보이지 않게 정말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참되게 의롭게 살아가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그래도 우리는 그들이 바라볼 때 도덕 기준이 높기 때문에 우리를 높게 보는 거예요. 높게 봤는데 너무나 우리가 잘못하고 있기 때문에 비난을 받고 있는 거 그렇습니다. 우리가 한번 반추해봐야 되겠죠? 우리의 신앙을 돌아봐야 되는 겁니다. 탓할 필요는 없어요. 들을 소리 듣는 거니까. 왜냐? 그 영혼들을 사랑해서 어쩔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죽게 하시기까지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들인데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받은 사랑을 우리가 서로 나눠야 된다는 거죠. 뭐 첫째는 형제죠, 형제. 그리고 이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서로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취사 선택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의 명령이지요. 이건 취사 선택이 내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우리끼리의 사랑, 적어도 우리끼리만이라도 정말 끈끈하게 사랑을 나눠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땅한 거라는 거죠. 자, 마음에 들지 않아도 보기 싫어도 서로 이해하고 미워도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관계입니다. 우리가 뭐 미운 짓을 하면 얼마나 미운 짓을 하겠어요. 그죠? 보기 싫으면 얼마나 보기 싫은지 하겠어요. 뭐 그럴 수도 있겠죠. 사람이니까. 그러나 그걸 누르고 그래도 우리가 영혼을 사랑하는, 그 영혼을 사랑해봐요. 돼요. 자꾸 나를 내려놓으면서 돼요. 입에서 실수 나오지만 돼요. 사랑해줘요. 왜냐? 우리 주셨거든, 그 사랑을. 그래서 미워하지 마시고 먼저 사랑해야 돼요. 왜냐? 그 사랑을 알아야지. 사랑을 알지도 못하는데 사랑을 하겠습니까? 나를 사랑하는 사랑. 자, 그래서 그럼 형제를 사랑 안 하면 어떻게 되냐? 뭐 그걸로 끝나나? 아니죠. 우리 아까 요한일서 3장 10절에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봅시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는데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 둘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다. 아웃. 하나님께 속하지 않으래요. 우리는 그냥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 뭐 그럴 수도 있지 그렇게 생각했겠죠. 그런데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다? 그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딴 나라 사람이라는 거죠. 그 사람 딴 나라 사람이에요. 하나님 나라 사람이 아니라 딴 나라 사람. 제 관계라 요한일서 3장 10절에 그래요.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 다른 말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마귀의 자녀라는 겁니다. 예? 마귀의 자녀들이요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겁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군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 사랑이 그 안에 없다. 그럼 또 어떤 사람이냐?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는 자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세상 것에 사랑하는 자. 또 아버지 사랑이 그 안에 없는 자라는 거예요. 그럼 이건 남이라는 겁니다. 한 가정에 사는데, 한 지붕에 사는데 딴 가족이라는 거예요. 뭐 옛날에 그런 연습구에서 한 지붕 세 가족, 한 지붕에 딴 가족이에요. 형제를 사랑해야 합니다. 그래야 이웃을 진실로 사랑할 수 있어요. 자, 왜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는가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사람의 감정, 그렇죠? 감정과 생각에 갈등이 생기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완벽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어야 이런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고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인간의 감정과 생각에서 갈등 생기면 그렇죠. 남녀 간에도 부부 간에도 형제 간에도 부모 자식에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하고 싶다는 거죠. 화나니까. 나 참다 못 참으면 인간적으로 발동을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참을 수가 없어요. 견딜 수가 없습니다. 마무리가 안 돼요. 왜냐?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가 인간적인 해결로 나타날 때 이때 견딜 수 있는 건 하나님의 사랑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연약해요. 누구도 완벽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을 통하여 배워야 됩니다. 사랑도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배워서 마음에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것이 행동으로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형제와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정말 우리가 어때 화가 나고 분노가 탁 치는다도 돌아서면 바로 자신을 돌아보는 거 왜 그럴까요? 걸려. 내가 왜 그랬지? 누가 아무 말도 안 해. 그래도 걸려. 혼자 속에서. 왜? 말씀을 생각하고 우리 믿음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면 내가 믿는 자인데 내가 목사인데 걸려. 그게 어디 목사뿐이겠습니까? 다 똑같은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누군가를 그렇게 대하면 안 되잖아요. 영혼을 먼저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육체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 영혼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우리가 희생하고 헌신도 하고 봉사하고 도와주는 거죠. 형식적인 거면 안 되죠. 희생 중요합니다. 마음이 먼저인 겁니다. 자,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은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하여 우리 온 마음을 다해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이에요. 복잡하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이게 말씀 예배 교회예요. 사랑하면서 당연히 이웃은 그 영혼을 사랑해야 돼 있어요. 함부로 대하지 않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실천하는 방법인 것입니다. 지금 모두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이 시대에도 항상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와 이웃을 진실로 사랑하는 우리 소망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